수요 예배 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게 하시고, 오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고 복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부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로 불러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옵고 이 시간 아버지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허물과 잘못된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고 그 역사가 죽어있는 모든 민족 위에 아버지 임하셔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주신 이 아침에
우리의 잠자던 심령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2023년도 한 해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의 믿음의 나라, 복음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버지 국회의원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 국정을 잘 다스려서 복지국가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복음의 대국으로 군사대국이 되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 온 결의가 하나님을 모시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시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가족교회 아버지 값주고 사신 우리 예수 가족교회가 이 시대에 귀하게 주님을 따라 섬기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교회와 양떼를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호준 부목사님과 양무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각 기관들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에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여 기쁨으로 평안으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갈릴리 성가대 위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 사랑해요 나의 기쁨 되시고 주님 사랑해요 나의 위로 되셔서 주님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 사랑해요 나의 사랑 되셔서 사랑해요 나의 주 내 주를 사랑해 사랑해요 나의 주 우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얼마나 좋으랴 주님 사랑해요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 사랑해요 나의 주님 되셔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주를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갈릴리 성가대 찬양을 늘 기대하지만 오늘이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 어떠한 내용도 그리고 곡도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환영하지만 우리 실시간 동영상 예배 함께 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됐나요? 은혜 받을까요? 자, 배워서 남 줍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19번째. 이야, 참 이제 다음 주면 아마 어쩌면 끝나지 않을까 기르면은 그 다음 주까지 가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하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13권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만약에 그분의 기록한 거라고 나중에 증명이 되면 14권이 되는데 일단 13권이 돼요. 27권 가운데 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어떠한 내용이 아주 짙은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가 끝나면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아마 신약의 어떤 맥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잡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시작.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도 이 내용은 잘 알죠.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어요? 아니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다는 그 고백.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여기서 이 중요점을 주고 싶어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뭘 먹은 후에? 그러니까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그 숫자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라고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눴죠. 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안 찢어진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이고 아무리 던져도 안 잡혔는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셔서 순종했더니 이렇게 순종의 열매가 크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제가 예수 같으면 내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겠습니다. 뭐 별난 얘기 다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바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은 그 제자가 나를 배신감이 너무 클 거예요. 상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아침을 먹여주기는커녕 먹는 것까지 뺏어서 네가 밥이 넘어가냐 이 자스가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할 텐데 그건 신성남 목사의 생각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고 나서 있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 뭘 먹여주셨어요? 조반을 먹여주셨잖아요.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줘서 그리고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가지고 그때부터 숯불구이라는 게 유명해진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크시고 궁일이 많으신 분이구나. 딴 사람 같으면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한 사람 같으면 쳐다도 안 보고 가까이 가지도 않냐고 오히려 혼내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셔서 생선구이, 떡구이를 해가지고 아침을 이렇게 잘 제자들을 먹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그 일이 많지가 않는데 이거는 조금 더 부모님 마음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따뜻하게 이렇게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라.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들어 주신 이름인데, 여기서 베드로라고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좀 더 따뜻하고 친숙하고 다정하고, 부모가 마치 우리 삼촌이 이모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정감 있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 또는 바위. 그러니까 여러분, 바위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이 조그마한 것을 바위라고 안 합니다. 돌멩이라고 그러죠. 큰 바위가 있어서 흔들리질 않는. 어제 보세요. 어제 바람 엄청 불었죠. 저는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왜? 옛날 같으면 안 날아갈 텐데, 이 키로수가 빠지니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제 막 이것저것 붙잡고 안 날아가려고 애써가지고 오늘 옮겨요. 그 여러분들도 안 날아간가 보니까 애썼던지 아니면 안 날아갈 만한 무게감이 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제는 저는 날아갈 뻔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바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얘기합니다. 이 요만한 돌이 아니고 큰 돌.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바람이 불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바위는 끔찍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 있는 게 바로 뭐냐? 베드로. 바위라는 얘기예요. 반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바위라는 이름의 값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나. 심지어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나. 하여간 이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은 모 아니면 도예요. 어느 때는 잘했다고 이 바로 열쇠를 받아.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어느 때는 또 잘못해 가지고 사탄아 하고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 이 베드로는 너무 성질이 급하니까 잘 되면 뭐고 안 되면 도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위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자기 이름값도 못해. 어느 정도로? 조약돌보다도 그렇게 값을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베드로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배신하기도 하는 이런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더 그 정감 있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다가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오늘 지금 불러서 뭘 하시느냐? 사도로서의 권위를 줍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한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그런 사명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를 해도 그 부족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를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우리 위치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뭘 피우고? 불을 피우고. 이게 참 베드로에게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있는데 저기 문 안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를 불러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도 들어오라고 한다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 여종이 이 사람 아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냐?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팔짝 뛰면서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데, 배신을 하는데, 여기 너무너무 추우니까 거기 있는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불을 쬐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불을 쬐주시잖아요. 불. 추우니까, 그 사람들이 추우니까 이 새벽에 불을 피워서 몸을 좀 녹히게 하고 그 불에다가, 숯불에다가 생선도, 그 다음에 뭐? 갈비면 더 좋지, 여러분 말대로. 갈비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갈비를 구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생선과 떡을 구워서 주셔서. 그러니까 참, 제가 베드로라면요, 이 숯불을 보면서 떡이 넘어갈까? 그때 추워가지고는 그냥 예수님 붙잡혀 들어가실 때 그냥, 그런데 한 여종이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3번씩이나 그 불 쬐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하면서 막 그냥 부인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딱 숯불을 보자마자 그게 생각이 안 나겠느냐 이게요. 바로 불과 며칠 전에 내가 저 불에서 몸을 녹이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불을 이렇게 지펴주시면서 나를 몸을 녹이면서 나에게 이렇게 떡까지 주시고 생선까지 주시는데, 인간이라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불을 보자마자 아마 흐느꼈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불 피우고가 왠지 제 눈에 띄어요. 베드로는 상당히 이때 마음이 불안했을 것이다. 많은 생각이 아마 겹쳐서 자기 마음을 아마 이제 붙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아주 당황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는 3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3가지의 의미가 따로따로 가질 수도 있겠구나. 첫째가 뭘까? 너가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 동료나 네 가족이나 네 이웃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실은 베드로는요 버렸어요. 세상 거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자기 가족들까지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네 부모나 이웃이나 너희 친구나 이 제자들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에는 너가 배와 그물과 고기 잡는 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는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일과 돈과 이 물질적인 거, 어떤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귀한 분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다른 찬송가에는 귀한 것은 없네. 것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제 생명체가 아닌 거, 물건이나 이런 거, 돈이나 이런 것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는 첫째는 사람들을 너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네가 네 배나 그물이나 물질이나 직업이나 고기 잡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네가 그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들이란 얘기는 그 형제들과 어부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직업이잖아요. 자기 밥줄이잖아요. 그물이라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밥줄까지 다 던져버리고 배까지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어요. 자, 그다음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는 세 번째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 너는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보다도 네가 제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2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는 사실은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얼만큼 사랑했느냐? 엄청 사랑했어요. 그가 실수한 것은 성격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잠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지 근본적인 것을 쭉 성경의 내용을 전부 다 흐름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얼만큼? 엄청 사랑했다. 얼만큼 사랑했다고요? 진짜는 엄청 사랑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어요. 왜? 다 사람들이 버릴지라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뻥일 수도 있지만, 뻥이 됐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할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어요. 내용적으로 볼 때는 엄청 사랑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1절로 가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어요? 힘없게 말했다고요? 힘있게 강조해서 아주 그냥 세게 말을 합니다. 힘있게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하니라.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듣더니 베드로 말을 따라한 거예요. 나도 전라도 전부 다 이제 나도 그래, 예수님을 그래, 내가 어떤 곳이라도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바로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약하다. 말은 세게 나와도 행동은 달리 표현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에 오게도 그 다음 죽는 데에도 가기를 어떻게 했다? 각오하였나이다. 그 다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몇 번?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오늘 될 일을 이렇게 큰 소리치고 뻥치고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봅니다. 뻥이라고 안 봐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말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을 뿐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 선생님 보면은요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내가 알아요. 이 모든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나서지 않는데 혼자 나서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 길을 자르질 않나. 그냥 어디 가든지 일은 많이 저질러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더라. 여기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 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세 번이나 물어요. 그러면 아까 숯불에 막 타오를 때도 그 불타오를 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도 그 괴로운데 세 번씩이나 묻는 이유가 뭘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요? 세 번.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세 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봅니까? 아니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라는 분. 예. 그러면은 맞다는 분, 네가 세 번 했기 때문에 나도 세 번 너한테 각인시켜 주는 거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제 손 안 들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약 85%인데 그 85%가 가만히 보니까 중간 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꼭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을 각인시켜줬다, 확인했다 하는 의도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중간은 간 거고 대답하신 분들은 용기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분명했어요. 근데 베드로 선생님이 좀 섭섭할 것 같아. 안 그런디 하고.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 확인했다라는 의미도 신성남 목사도 여러분들도 조금은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씩이나 묻는 것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물었을까? 무엇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려고. 여러분 연애해 봤잖아요. 신랑하고. 여러분 남편하고 여러분 아내하고 연애해 봤잖아요. 연애할 때 자기야 사랑해도 하지만 그런데 반응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야 나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사랑해 해놓고 그 다음에 반응이 별로 시큰둥하고 별로 그러면 자기는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볼까요? 확인하려고. 저도 확인해 봤어요. 혜숙이한테.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얘가 지금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한 예수님을 배반한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과연 사랑하는 거 맞아? 얼만큼 사랑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묻는 것은 세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잘 지금부터 보세요. 내용이요 이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하느냐를 첫 번째 물을 때, 두 번째 물을 때는 같은 내용으로 했어요. 무슨 내용으로 했느냐 하면은 네가 진짜로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우리가 아가페 사랑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모든 것을 그저 아무런 어떤 그 사람에게 대가를 원치 않냐고 무조건적인 주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물어보셨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을 아가파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그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아가파오가 아니고 뭐냐 하면 필레오의 사랑, 필레오라고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우정, 우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듯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우리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첫 번째도 대답을 하고, 베드로는 두 번째도 아가파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우정, 우의 인간적인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평범한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실 때는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묻질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아니까 베드로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그러한 능력도 안 되지만 지금까지도 사랑한다고 했다가 뻥친 것처럼 됐으니까,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걸 아시고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네가 우정과 우애와 형제자매, 이웃, 친구, 부모, 자식, 인간관계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조금 사랑의 수준을, 단계를 약간 낮춰주신 것 같아요.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역시 세 번째도 그가 근심을 많이 한 후에 대답이 뭐예요?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여러분, 아가페,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을까? 쉽지 않죠.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 없이. 독생선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몸 깨뜨려 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정말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넘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전적인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 인간적인 모든 사랑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으로 최고로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아들으시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제 그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용인데 읽어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뭐 한다고요? 그러하나이다.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질문의 답이에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알아요? 아시잖아요. 주님이. 뭘로 알아? 신적인 능력으로.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적인 능력, 그 능력으로 나를 이미 팍 다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주님을 배반한 것도 아시고, 주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나를 파악하셨잖아요. 충분히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아까 아가파오가 아니고 이제는 필레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하여. 세 번이나 물으니까 양심이 찔려. 배신했던 사람이 무슨 말 할 수 있겠어? 복잡해. 주님 왜 자꾸 그러세요? 한 번만 물은 것도 괴로워서 죽겠는데 이게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똑같이 그냥 반문하시니 나 어쩌라고요? 근심하고 내가 배반했어요. 난 나쁜 녀석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해놓고요, 그날 밤 내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근심 걱정하다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어떤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알잖아요. 모든 것을, 내 부족한 거, 넘어진 거, 내가 나쁜 짓 한 거, 배신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도, 그것도 아시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 성자 하나님이 왜 나를 모르시겠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런 처지에 나는 입이 열이 있어도, 아니 입이 팩이 있어도 할 말이 없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 잘 아시면서 또 물으시니 나 어쩌라고요? 하고 고민하다가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이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어쨌든 간에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해도 주님은 누구를 맡기죠? 베드로에게 양을 맡깁니다. 양. 여기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요, 어리고 부족하고 자기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양들, 항상 외부의 그 적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양,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라. 가르쳐 주라는 거죠. 알려주라는 거죠. 인도해 주라는 거죠. 보호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양을 다시 먹이라.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줘라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린 양만 있을까요? 옆에 보세요. 어린 양인지 나이 드신 양인지. 교회는 신앙적으로도 어린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30년, 50년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오면서부터도 그냥 예수님 자꾸 매 주일마다 성수주일하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안고 왔기 때문에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서, 이 모태신앙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어린 양도 있지만은 나이 드신 양도 있어. 우리 교회도 많네. 여기 보니까 어린 양만 절대 안 어려, 나이 드신 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저는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 구절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양을 맡기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확인했어. 세 번이나 확인했어. 세 번이나 확인한 것은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순수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네가 정말 그게 자신 없어서 하니까 필레오의 사랑, 바로 인간적인 우정과 그리고 어떠한 친구의 그 어떤 사랑, 가족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든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목회자들이 꼭 이 성경 구절만큼은 읽고 목회해야 돼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내가 아가파오의 사랑까지는 내가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필레오의 사랑만큼은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내 친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 내 부모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 한 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멀쩡히 그냥 세상에서 노세 젊어서 실컷 놀다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신학 들어간다고 가가지고 어디서 전도사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불법적으로 그냥 자기가 목사 된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에 난 그 사람들을 목사라고 안 합니다. 안 해요. 저는요.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나시리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나시리는 아니지만 그냥 나시린에 준하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세상 것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와서 나중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사랑합니다. 내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내 생애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근데 세상에서 술 마시고 그냥 할 거, 담배 필 거 다 피고, 나가서 그냥 나쁜 짓 골라서 많이 하고 못된 짓 골라서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50, 60 지나서 신학과 가서 갑자기 자기가 목사 됐다고, 전도사 어디서 과정도 없어. 전도사가 없으면 여러분 목사 된 사람 그거 가짜입니다.
총회 법에 어디나 전도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반 여기 인터넷에 나옵니다. 목사 6개월이면 줄 수 있음. 6개월이면 그거 뭘까요? 짜죠, 짜. 뭐예요? 가짜라니까. 가짜. 6개월이면 목사 속성반이 있대. 난 이런 마식한 사람들 그 목사겠어요 그게요. 신앙도 없어. 신학도 없어. 뭘 가르칠 거예요? 뭘 먹일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뭘 가지고 먹여? 없는데. 말씀이 없어. 평생 신앙생활 해본 게 없어. 머리 든 것이 없어.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 사명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요즘에 목사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인터넷에 목사라고 하면서요 성경을 너무 터무니없이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약간 자극을 주는 제목을 넣어가지고 그 조회수만 넓히려고 하는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극을 조금 던지면 믿는 사람도 거기 그 조회수에 들어가고 거기다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아리까리한 내용을 그 입맛이 좀 땡기니까 거기 들어가고 요걸 이용해서 이 이상한 목사들이 유튜브에서 자기 조회수 늘리라고 그런 사람들. 그럼 조회수가 많으면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충격요법으로 요즘에 조회수가 100만, 200만, 500만 만드는 사람들 얼마든지 이 충격이 없으면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뭘 하나라도 충격적인 어떤 제목을 넣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아야 조회수가 넘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목사들이 요즘에 참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어린 양이 나이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아무 나에게나 양을 맡기지 않아. 여러분 자식을 아무 나에게나 맡깁니까? 어렸을 때 아기를 안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더니 내가 좀 안아줄 테니까 한 2시간 놀다 와요. 아유 고마워요. 2시간 좀 맡겨 놀 테니까 나 좀 카페 가서 차 좀 마시고 올게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들내미 딸내미 아기를 맡겨요 못 맡겨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맡겼나 봐. 맡겼슈? 안 되죠. 내 귀한 아들을 내 귀한 딸을 갖다가 내가 아무리 지금 카페 친구들의 대화 좀 우리 좀 신중하게 하자. 애가 있으니까 울고 불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먹여야 되고 아유 정말 대화가 안 되네. 좀 누구한테 맡겨라 그래가지고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종업원한테 미안해요. 한 3시간만 봐주세요. 예? 제가 그 대신 3시간 그 알바비는 드릴게요. 이렇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확인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그게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필레오 인간의 우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알았어. 네가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그걸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이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뭘 맡겼어요? 양 얘기하잖아요. 지금 누가 염소 얘기를 해. 양 얘기, 양. 뭘 맡겨요? 양을 맡긴다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양은요 아무나에게나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맡겨놓으면 양을 맡겼는데 잡아먹어 그 양을. 있잖아요. 그 교주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지멋대로 해석을 하고 막 성도들이 죽도 말든 그냥 집 있는 사람 그 전세 있는 사람 올세로 옮겨 해가지고 막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헌금을 걷어내고 자기 멋대로 그러고 그래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자손 만대까지. 지금도 강원도 가보세요. 왕궁이 있어요. 그쪽 땅은요 그쪽 교주 자식들이 지금 강원도 쪽에 다 누리고 있어. 알잖아요. 가다 보면은 이때니까 통 해가지고 있어요. 통으로 있어. 전체가 통으로 다 걔네들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맛을 봐고 맛을 하는 무슨 간장
그쪽 간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그 간장 아니고 다른 간장인데 이거는 그 간장 공장 공장장이 교주야. 죽었어. 근데 그 교주는 죽었는데 지금도 우리 일산에 아니 내가 지나다니다가 2번이나 봤다니까. 그 촌이 있더라고. 아니 난 얘기 안 했어. 권사님이 얘기한 거지. 그 있어 촌이라고. 앞에 신이고 무슨 촌이야. 그냥 가운데만 맞추면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교주는 죽었어요. 따르는 그 착한 사람들을 다 그냥 피를 말아먹고 빨아먹어 해서 그 집들 전부 다 재산 다 해서 여러분이요 막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이 교주들이 그래가지고는 여기는 재난이 온다 여기는 피할 곳이 있어야 된다 피난처는 여기다 해가지고 어디 그 땅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는 막 있는 대로 돈 필요 없어 주님 모시는데 무슨 돈이야 다 가져와 뽑아와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통장도 마이너스 진짜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바쳤어.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나중에는 돌아왔어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뽑아서 교주한테 피를 뽑아서 주듯이 헌혈을 한 거예요. 그 피 빨아먹는 흡혈귀들 아니에요, 그거 교주들. 아니 흡혈귀가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 자기 따르는 사람들 논밭 다 팔게 하고 그냥 집 다 팔게 하고 전세 월세 다 빼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어디 가야 그 산속에 있어야 우리는 산다고 구원에 터져가 거기가 피난처라고 그래가지고는 돈을 다 지가 갈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따라온 사람들 다 노동을 시켜 감자를 깨게 하고 그 다음에 농사 일을 하게 되고 밭일을 하게 하고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는 한 푼도 안 주고 밥 3끼 중에 보리밥만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싹군 아니겠어요? 분별합시다. 오늘 유튜브로 보는 여러분 분별하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목회자라고 하는 분 교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물질만 뺏기는 게 아니라요 영혼을 뺏기고 인생을 망가뜨린다니까요. 그런 거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주의 종도 아무나 돼서는 안 돼요. 아무나 돼서는 안 돼요. 주의 종도 절대 아무나 돼서는 안 돼요. 아 신학교나 갈까? 신학교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조영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랬잖아요. 아들이 둘인데 첫 번째 아들은 똑똑해가지고 S대를 졸업을 했어요. 두 번째 아들은 그렇게 미련통이라 아무리 서울 안에 대학을 넣으려고 해도 못 넣어가지고 그냥 삼수 사수를 해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엄마가 하는 말 조영규 목사님한테 데려와가지고 하는 말 목사님 얘는 아무리 대학 몇 년을 이렇게 고생을 해도요 못 들어가네요. 하나님이 뜻인가 봐요. 신학교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 대학 못 가면은 여러분 신학교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이 망하면 또 신학교 가고 어떤 사람은 폐병에서 나오면 신학교 천만의 말씀 신학은 아무나 하니까 지금 이 지경이요.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이상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 피 빨아먹는 흡혈귀들부터 시작해서 싹군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은 못할 망정 필레오의 사랑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친구의 우정의 이 모든 것들의 이 가족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은 그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성도를 어린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어려운데 지 멋대로 나가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잘못된 교주예요. 교주 절대 목사님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웃고 교회와 함께 울고 교회와 함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잘 되도록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어려운 성도 있으면 그 성도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게 목회자지. 교회가 어렵든 말든 성도가 어렵든 말든 지 멋대로 나가서 노세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막 쓰고 다니고 교회 재정이 누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 문제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재정이 깨끗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목회자예요. 우리 교회 10원 한 푼 제 마음대로 못 씁니다. 제 마음대로 10원 한 푼 못 써요. 우리 격리가 있고 재정위원장이 있고 항상 1년에 그 우리 장로님들 모아놓고 그냥 전체적인 거 어떻게 들어왔고 수입이 왔고 어떻게 헌금이 들어왔고 어떻게 그 지출이 됐고 지출할 때 이 내용이 왜 무슨 내용으로 다 파악이 되는데 저는 그냥 제 사인뿐이에요. 사인뿐. 아,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정도. 아,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다. 예, 오케이. 여긴 더 지원하십시다. 여기는 너무 지원이 과합니다. 여긴 조금 덜 하십시다. 이거 2차 이번에 하십시다. 다음 차에 하십시다. 이것만 제가 논하는 거예요. 이것만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돼요. 모든 목회자들은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교회 재정 함부로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이 인터넷에 나오는 이상한 교회 무슨 행령이니 뭐니 여러분 믿지 마세요. 교회는요 그렇게 시시하게 움직여지는 데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단의 교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섬기는 목사님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는 교주냐 목사님이냐는 뭘로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려운데도 다 피 빨아먹듯이 그냥 전세방 빼라 월세방 빼라 그냥 전세나 월세나 다 같은 말이네.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절세나 월세나 그냥 빼라. 그냥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빼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해라. 죽든지 살든지 그냥 돈밖에 모르는 목사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진짜일까? 그 다음에 교회 재정을 아무도 몰라. 심지어는 어떤 것은 그걸 교모하게 자기 친척 가족을 넣어가지고 재정위원장으로 거기 집어넣어가지고는 그러고 나서는 둘이서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일 수가 많고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어도 그 사람 싹군이에요. 목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 내 양을 먹어치우라고 그랬어요. 먹어치우는 거죠. 양을 먹어치우는 거 지금 바베큐 해 먹고요. 그 다음에 삶아 먹고요. 양을 먹어. 저 양고기 안 먹어요. 호주에 갔더니 그렇게 양고기 먹으라고 하고 뉴질랜드 갔더니 양고기 먹으라는데 몽골에서도 그렇게 저는 양고기 안 먹습니다. 양고기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농담 삼아 목사님 다른 고기는 다 먹어도 이 고기는 먹지 마. 목사가 어떻게 해? 목자가 양을 잡아먹어?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절대 양을 먹으라고 안 했고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먹이라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이래야 되고 양도 아무 데나 머리 뒤미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목자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 잘 만나야 돼요. 그 목자가 정말 성서적이냐. 그 사람이 다른 거는 재정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된 사람도 많아요. 잘못된 신학, 사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뭐 이상한 신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학위는 받았는데 석사, 박사 학위는 받았는데 내용은 일반적인 모든 우리의 보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만 이상하게 튀어나게 이상한 짓을 해. 쉽게 얘기하면은 모세오경은 설하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들은 다 신하다는 거예요. 신하. 응? 그건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지 그거는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 실제적인 있었던 일이 아니다. 뭐 심지어는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와서 그냥 바다 위로 야 그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주님께서 예를 들은 거다. 비유하신 것이다. 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좋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대학 들어가다 떨어져서 갈 데 없어서 우리 예나 그냥 신학교에 들어갈까요? 조영규 목사님한테 데려왔더니 조영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가 쓰레기통입니까? 신학교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어디 넣지 저기 어디 보관할 거 그러니까 버리자 하고 들어가는 데가 여러분 아니에요.
기하면 제일 괜찮은 아들, 기하면 제일 품행이 단정한 아들, 기하면 제일 똑똑한 아들, 기하면 제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신학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양심적인 목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목회자도 양도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성경 구절 이제 한 6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뭐 했더라? 고치시더라. 그 다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가르치셨고, 따라할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더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더라. 이걸 바로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신목사에게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에게 이걸 하라고, 베드로에게 이걸 하라고 지금 너는 열심히 나가서 가르쳐라,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쳐라, 이 세 가지 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로 삼아.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권세를 너희에게도 주노니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것을 전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들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없으니까 그냥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고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아무 소리나 하고 내려가죠. 성의가 없잖아요. 저는요,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잘 압니다.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합니다. 남의 설교 베끼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22년이 지났어요. 온지 22년이면 1년이면은 여러분이요 주일 설교만 52편이에요. 10년이면은 몇 편이에요? 520편이에요. 20년이면 몇 편이에요? 1040편이에요. 1040편 이상을 제가 설교를 했어도 제가 설교 준비가 조금 아유 복잡해 힘들어 아유 시간도 없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해야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목은 똑같을 수 있어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 시작이에요. 엎드려서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15년 전에 했던 거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왜? 성경은 안 바뀌니까. 여러분요 어제 해놨던 거 데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틀 5일 심지어는 열흘까지 남편 먹이는 분 계세요? 웃잖아요 여러분들.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기껏해야 겨울에 저녁에 데폈던 거 다음날 아침까지는 그렇게 해결해.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아침에 데펴 주시면은 잘 먹어요. 그러나 여름에는 어림도 없어요. 그날 그때 먹고 바로 먹은 다음에는 처리를 하든지 다 먹든지 아까우면은 그냥 아구까지 찰 때까지 먹어야 돼요.
안 버리려면. 여름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우리 집만 그런겨? 다 그렇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힘들다고 목사님들 쉽지 않아요. 매주마다 작은 논문 한 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이 설교 힘들다고 해서 그냥 옛날에 했던 거예요. 에이 그냥 뭐 벌써 뭐 우리 교회 온 지 22년인데 22년 전부터 그냥 쭉 하면 앞으로 22년은 먹고 살겠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저처럼 다시 합니다. 다시 어제 끓였던 거 버립니다. 버리고 가까이 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제목도 똑같고, 왜? 성경이 같으니까. 1, 2, 3도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는 성령의 영감은 다릅니다. 새로 찌개를 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제대로 신앙과 신학, 이게 두 가지가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려도 안 되고 신학이 흔들려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흔들리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거죠. 둘 다 흔들려도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흔들려도 안 돼요. 목회자는 두 가지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신앙.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신학. 신앙과 신학이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해야 성도들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성장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상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누가 주의 종이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느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고?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거기서 안디옥에 머무르게 됐는데 어느 정도 머물렀다? 여기 보니까는 1년간 여기서 머물러 있었는데 큰 무리, 작은 무리가 아니라 많은 무리들,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 가르쳤다. 그래서 가르쳐서 가르침에 이 양들이 성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거기에 안디옥에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른 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쟁이. 무슨 쟁이? 여러분, 옛날에 쟁이는 누구를 말해서 쟁이라고 그래요? 전문가를 얘기할 때 옛날엔 쟁이에요. 땜쟁이 하면 뭘 잘하는 거예요? 땜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쟁이 붙으면요, 거기에서 이 미쟁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그냥 그거 하나는 기가 막혀. 저 사람은 그냥 목수로서 기가 막혀. 저 사람은 이런 기술로서 기가 막혀. 그 사람은 전문이야. 그 사람이 최고야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쟁이야. 안디옥에서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예수쟁이. 뭐 했더니 이 큰 주의 종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성장하고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 예수쟁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이때부터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다투면 안 되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의 종은 절대 성질 더러워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투지 말아야 된다. 주의 종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지.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참아야 되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레프트 라이트 어퍼커트로 치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라. 그래서 주의 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함축된 거예요.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주의 종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주의 종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꺼이 하며 즐겁게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 얼마든지 있어요. 이단들, 잘못된 것들 신격화하잖아요. 자기들 지금 아무개 목사에 대해서 지금 막 성토를 합니다. 지금 방송에서 막 성토를 해요. 자기가 신이냐?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 이게 중세 시대냐? 중세 시대에도 그때 그 가톨릭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그때 교회가 문제된 거 아니냐? 지금 중세 시대로 가느냐? 어디 그냥 이게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지. 어떻게 정치인이 종교인한테 가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처분만 바라느냐? 지금 야단이잖아요.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면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지 않고 같이 협조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우애한다면 그 서로 협조를 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신목사가 제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가 없어요. 정치인에게 맡겨야죠. 저는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분들이 정말 바른 길 가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게 좋습니다. 이 목사님 아닙니다. 교회가 리드해야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지 간섭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회 열심히 해야지 딴짓 많이 하면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위배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목회를 하겠어요? 정치 잘하면은 그냥 정치하세요. 저는 그냥 목회하렵니다. 그거 따로 해야죠. 어떻게 목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단 종교에 대한 탄압이 있을 때는 종교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종교에 대해서 우애를 보이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서로 이렇다면은 종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돈이든 그게 정치든 자리든 권력이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또 주장하는 자세. 이 교주들이 잘하잖아요. 신격하고 막 사람들 두려워하게 이러고 그 사람 말이라면 그냥 오줌 찔끔찔끔 싸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주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우리가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만든 게 우리 교회잖아요. 모든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는요 그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성도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들은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겨야 되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우리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시작.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목자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은 좋은 목자가 되고 양들은 좋은 양들이 되어서 어쨌든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건강하고 평화롭고 부흥하고 화목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교주들 잘못된 싹군들 이 목자가 아니고 그냥 먹자판인 이런 이상한 사람들 주여 정리하여 주시고 온전한 선한 목자들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된 목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싹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 사랑 가지고 아버지 맡겨진 기쁨을 감당히 하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품고 그 사랑 가운데 구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아버지 그 사랑을 부어주셨듯이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를 맡겨진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하여 뜨겁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고 성령의 더 깊이 말씀을 하나님을 들으며 사랑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고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아버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찾아와 가운데 주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의 주시며 지시를 하나님 따르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여 말씀을 주시고 따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끗이 결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예수님의 공유함과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서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목자를 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양을 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원하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막의 문제, 승진의 문제, 앞날의 문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 아버지는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슬픔, 어두움, 우울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며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 마음에 용기와 희망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형제들 우리 장유들을 만져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예수가족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큰 복받아 큰일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 인류를 지켜주시고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 일으키는 자나 없게 하여 주옵시며 기후변화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환경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라,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덕을 세우며 아버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말씀에 모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이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딱 하나입니다. 재직 임명 예배가 이번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찬양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8시부터 재직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시간이 변경된 거 이번 금요일 날만 저녁 7시 반에 찬양, 8시에 예배 시작입니다. 다 같이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시고 함께 또 기도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제덕 우리 안수집산 이녹형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한 한 주간, 한 달, 이 행복한 한 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일어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